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이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가상칠언,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7마디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살펴보면은 첫 번째 말씀은, 이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은 용서의 메시지였다.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한동안 침묵하셨다가 첫 번째로 말씀하신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말씀을 용서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까지 품어주시고 또 용서의 기도를 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나에게 아픈 상처를 주고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했던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용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따라 이 시대에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구원의 메시지. 누가복음 23장 43장 43절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한마디로 구원의 메시지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첫째는 전도의 중요성,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중단하지 않으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 영혼을 향한 그 집중, 한 강도의 고백을 듣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생명이 십자가에 달려 꺼져가고 있었지만 아직 구원받을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닙니다. 육체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는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생명이 꺼지기 전에 그 영혼을 건지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평생을 강도로 살았지만 죽을 때는 성도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마치는 한 죄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실패한 십자가고 또 멸시와 조롱의 십자가지만 그 강도와 또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의 십자가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단지 마지막을 기다리신 분이 아닙니다. 거기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계속 하셨다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가상 7원 세 번째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여기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은 그 예수께서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아들이니이다. 저는 이 말씀을 긍휼의 메시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긍휼의 메시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서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맡기시는 그 모습을 여기 보여주셨습니다.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그 마리아를 자기의 어머니로 생각하고 자기 집에 모셨다. 참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형제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그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으셨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육신의 형제들은 한 사람도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또 가장 아꼈던 제자였던 요한이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마리아와 함께 골고다 형장에 찾아와서 그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볼 때 우리 주님은 그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얼마나 처참한 광경입니까? 거기에는 죽어가는 강도들의 신음소리도 있고 고통도 있고 피가 낭자한 그런 갈보리 언덕에서 이처럼 아름다운 사랑과 긍휼의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잊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 어머니를 간곡하게 요한하게 부탁하신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교훈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가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피도 눈물도 없다. 메마른 종교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제시대에 어느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서 순교를 했는데 그 감옥에 계실 때 평상시에는 그 목사님을 그렇게 존경한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던 교인들이 감옥에 찾아오지도 않고 또 그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시자 그 남은 가족을 외면하고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그 목사님에게 사랑을 받았던 거지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찾아와서 그 가족을 돌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기나 자기 가족들이 복을 받는 데는 관심이 많지만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데는 무관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순간에 그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인이 베풀어야 되는 사랑과 긍휼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흉악한 골고다 그 사형 그 언덕에서 정말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언덕에서 우리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의 메시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고난만 생각하는 절기는 아니다. 예수님이 주셨던 그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실천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가장 아름다운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기적인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결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 이기주의도 문제가 되고, 또 믿는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태도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고 기독교의 본질을 외면한 모습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 번째 말씀을 통해 기독교의 본질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거는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기독교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그거는 우리가 우리 주변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한 형제를 사랑하고 또 한 형제를 보호해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 실천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 십자가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잃어버린 게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찾아와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의 사랑, 긍휼의 메시지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또 실천을 못한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고난주간에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